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교회를 방문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남 산청 지역 목회자들을 찾아가 위로금을 전달했는데요. 피해 지역 목회자들은 한국교회 지속적인 관심이 큰 힘이 된다면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지난 3월의 산불과 7월의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경남 산청군. 여전히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지만 연이은 재해가 핥히고 간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못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고향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미래목회 포럼은 추석을 맞아 지난 11일 산청 지역을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며 피해 지역 목회자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날 미래목회 포럼은 산청 지역 10개 교회에 각 1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대표 황덕영 목사는 산청 지역이 수해의 아픔을 딛고 부흥의 거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산청 지역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거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하시는 아름다운 그 선한 섬김의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산청 지역의 귀한 교회들과 목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가 복구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산청 지역 목회자들은 재정적 지원도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산청을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발걸음이 마음에 큰 힘이 된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크지만요.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함께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인명피해를 당한 집에는 물질이 소용이 없잖아요. 제일 가장 큰 것은 기도해주고 그분들 무슨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산청 지역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거든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분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진행 중인 미래목회 포럼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고향교회를 방문해 선물과 감사헌금을 나누는 등 사랑을 표시하며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을 격려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중보하는 한국교회의 섬김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과 상황이 회복되고 이들이 받은 사랑을 나눠 더 많은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지난 2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은 2022년 발간을 시작해 매년 한국교회 목회에 떠오르는 키워드를 제시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분석서입니다. 목대안은 2026년 한국교회 10대 트렌드로 전도회 등의 조직을 최소화하고 핵심 사역에 집중하는 심플 처치와 목회자가 AI를 목회 비서처럼 활용하는 AI 목회 코파일럿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10대 트렌드는 목회자와 이주민 선교단체 등 5,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습니다. 대표 저자인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한국 사회 변화에 따라 교회도 수평적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회에는 목대연 후원이사회 회장 류영모 목사와 희망친구 기아대책 최창남 회장 등이 참석해서 이번 책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학교 본관을 이전한 숭실사이버대학교가 신교사 이전 감사 예배를 지난 30일 구로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드렸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전 이사장 조성기 목사의 기도와 예장통합증경총회장 김태영 목사의 설교, 명성교회 김삼원 원로 목사의 비전 메시지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김삼원 목사는 누구든지 꿈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한 대로 이뤄진다고 전했습니다. 모압의 이 은혜,
모합당의 여인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우리 사이버 대학에도 정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비전을 가지면, 꿈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면, 블레싱이 있으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숭실대학교 이윤재 총장과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의 축사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한원수 총장은 명성교회와 함께하는 구로 신교사 시대를 맞아 하나님의 비전을 콘텐츠에 담아내는 대학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석처럼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면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의 안타까움은 늘 배가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자 과제일 텐데요. 오늘은 이를 위해 애쓰시는 통일소망선교회 온성도 사무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 연휴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도 해주셨고요. 먼저 제가 통일소망선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교회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통일소망선교회는요, 2009년도에 작게 탈북민 교회 안에서 시작된 네. 그러한 북한 선교 단체입니다. 중국의 인신매매로 팔려가 있는 탈북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자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네. 그리고 나서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사역들이 연결되었고 지금까지 저희가 1,5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을 한국에 구출해왔고 양육했고 또 지금도 정착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번 주가 추석 연휴라서 사실 이럴 때 고향 생각과 가족들을 정말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명절에 탈북민들이 함께하는 시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특별히 국내에 그 벽제라는 곳에 작은 수양관이 있는데요. 네. 그곳을 운영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초청잔치를 엽니다. 추석 당일날 이제 함께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네, 추석 때가 가장 마음이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울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가족처럼 지내고 나면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앞서 이제 통일소망선교회 소개를 해주시면서 잠시 이제 좀 사역 내용도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통일소망선교회에서 좀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죠. 좀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선교회는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네. 중국 땅에 나와 있는 탈북 여성들 신분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시골 한족들에게 팔려가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또 갈 곳이 없는 분들 저희가 구출을 해서 한국까지 데리고 오는 일들을 저희가 했는데 예. 저는 이 사역을 복음 구출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과 함께 3개월 이상을 센터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듣고 양육받고 한국 땅에 올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역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중국에서는 하지 못하니까 동남아에서 센터들을 곳곳에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양육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학교도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1년에 2차례씩 네. 저희 서울 본부에서 2011년도 2월 달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벌써 3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15년 동안 쉬지 않고 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두 번씩 해서 진행되어 왔고요. 네. 이곳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문화도 알고 또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리고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학교인데요. 네. 서울에서 시작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이제 지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청주에, 대전에, 심지어는 포항과 부산과 제주도에도 그리고 브라질과 미국에도 이렇게 지회가 세워져서 네. 지금은 일본에서도 북한 선교학교 열리고 있어서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실제적으로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네.
앞서 이제 복음 구출 사역, 그러니까 이제 네. 탈북민 구출 사역을 이제 복음 구출 사역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면 일단 이제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이 구출 네.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 구출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2014년도에 중국 땅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딸하고 이렇게 구출 사역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예, 예. 이제 2년 6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많은 탈북하신 분들을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네네. 구출해가지고 함께 살았는데요. 3개월 동안 같이 선교사님하고 살면 처음에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해도 하고 마음을 열지는 않지만 한 달 정도 같이 살면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일들을 보게 되고 그 일들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제가 2017년도에 중국 공안들에게 체포되어서 사실은 감옥에 제가 2년 6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네.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사역들을 중국에서 하지 않고 동남아로 사역을 이제 옮겨서 동남아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내다가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첫 번째 목적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한국에 오면 이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에 와서 단순히 내가 부자 되고 또 성공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 한국에 가는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오기 때문에 정착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정말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정착도 너무 잘하는 결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 네. 이 구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구출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가장 큰 어려움이란 보안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을 때도 저희가 결국에는 체포되어서 저만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게 됐거든요. 저희의 이 사역은 생명을 다루는 사역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 북송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의 생명을 저희가 담보할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을 때 정말로 이런 어려움들도 잘 우리가 넘어갈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1,500명이 넘는 가운데 위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8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체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분들이 북송되지 않고 지금은 다 한국에 나오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지금도 안전하게 계속해서 동남아로 넘어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변화되어서 한국까지 오는 일들이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 또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많은 분들의 재정 후원을 통해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사무총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요. 네, 3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구출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구출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구출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검문소나 또 단속이 없이 무사히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중간에 살다가 아니면 오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풀려나기를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북송되는 일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중국에 지금도 한 평균적으로 10만 명 정도 되는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떻게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계속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양육되어서 또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탈북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자매들을 평강공주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바보온 달에게 시집갔던 평강공주처럼 북한에서 이렇게 와서 어쩔 수 없이 시집갔지만 하나님께서 자매들을 통해 정말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열심히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저희가 오네시모라고 부릅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엄마가 낳은 자녀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엄마의 고향인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고백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양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오네시모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북한의 영적인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선교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네. 기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들이 정말 떠나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1907년도 임하였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북한 땅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열방까지 함께 손을 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구출 사역이 정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중국에 있는 10만 명의 탈북자들을 위한 복음화 사역, 또 북한 체제의 변화까지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소망선교회 온성도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명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이 또 선교지를 지키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가는 교제와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